서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인사드렸듯이 지뢰쫄른 구억리 삼촌보다 제주불교 청년의 교육위원을 맡고 있는 도산입니다. 예, 오늘 제가 또 어렵게 감사합니다. 예, 뭐 주저넘지만 제가 또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회장님께서 해서 나름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요. 원래대로 이제 세세하게 내용을 이제 잡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강의 기간도 길어지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개괄적으로 이번 3강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일단 제일 처음 이제 준비한 거는 이제 사찰에 가면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시각적인 것들을 먼저 오늘 공부를 좀 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이런 영상은 찍었었는데요. 그거보다도 더 쉽게, 이거보다도 더 쉽게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목은 이제 보시다시피 아는 만큼 보이는 절이라고 이제 정했고요.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은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더 짧게 해달라고 하면 더 짧게 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너무 강사님 지루해요, 이런 거 막 던져주시면 30분에도 끝낼 수 있으니까 참고하셨다가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공주에 있는 계룡산 갑사라는 절입니다. 보입니까? 네, 보여요. 잘 보여요? 다행입니다. 자, 갑사 이렇게 가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제 목조건축물, 한옥이 먼저 보입니다. 목조건축물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탑이나 석등, 이런 석조건축물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들어가면 뭐 당연히 불상이 있겠죠. 이렇게 이 세부적으로 큰 목차로 이제 3개를 정해서 오늘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요거는 뭐 한옥인 거는 아실 거고, 요것도 탑인 건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건 불상인 건 다 아시겠고. 혹시 여기서 어느 게 부처님이고 어느 게 보살님인지 난 모르겠다. 진짜요? 맞아요, 그러면. 저 잠시 참회의 시간을 이렇게 해서, 자, 제일 처음 우리가 공부할 거는 아까 목조건축물. 제가 나눠준 유인물은 언치랑 눈 비벼가면서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도 있고,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 인터넷에서 세배해 온 겁니다. 뭐 딱 봐도 내가 그린 거 안 닮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한옥을 이게 전문적으로 공부할 게 아니니까 사찰에 갔을 때 이 건물을 보면은 무슨 모양이고 뭐 기둥은 어떤 거고 뭐 공포는 어떤 거, 이 정도만 알면 아주 전문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거 거의 사찰공사 강사 때. 이거보다 더 심도가 있지, 사찰에 섰다는. 뭐 간단한 것만 뽑아왔어요 지금. 근데 십자형 지붕하고의 정자형 지붕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뭐 내부에 들어가면요, 이거 지금 요거 정자형 같은 경우는 제주시 가면요, 극락사가 이 정자형 지붕이고요. 십자형 지붕은 제주도에 없습니다. 십자형은 지붕에서 봤을 때 십자형 위로 봤을 때 이게 십자로 보이면 십자형 지붕이에요. 보면은 정자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일자기 정자 모양. 자, 여기 왼쪽부터 하나씩 봐볼게요. 팔짝 지붕, 맞배 지붕, 우진각 지붕이라고 있는데요. 이 건축 양식 중에서는 맞배 지붕이 제일 오래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지어졌다고 해서 맞배 지붕, 배를 맞댔다고 해서 맞배 지붕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기면 건물에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뭐지? 비가 문제돼요. 이 옆으로 비치는 거를 막지를 못해. 예, 이 옆으로 비치는 걸 막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 나온 게 요겁니다. 우진각 지붕. 예, 예. 그래서 앞에 문자가 이건 뭐 우리 제주도에 많이 있잖아요. 에스레트 집하면 다 이거 아니에요. 예. 요 팔짝 지붕은 한옥 건축물의 이제 최고, 돈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고 뭐 이런 아주 최고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맛배 지붕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 봤을 때 이제 멋있게 나와야 되는 구조물들. 예를 들어서 문 같은 거는 요 맛배로 많이 합니다. 팔짝 지붕으로도 많이 하고, 저 자료, 이거 배안 나오면 예? 임신이 시작. 아, 배? 나보다 하영 나와시 가도 돼. 너무 나와요. 에이, 나보다 하영 나와시까. 나 일부러 이거 더워도 입어서 벼랑 가리려고. 자, 앞에 지붕 같은 경우는 이제 정면에서 볼만 보는 그런, 문에 쓰고, 요런 우진각 지붕은 사방에서 다 봐야 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사방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남대문 같은 그런 큰 대문. 그런 문들은 요런 지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요런 팔짝 지붕들은 이제 임금님이 사시는 궁궐이나 부처님을 모시는 정각에 많이 후대에 와서 쓰이게 되고요. 그전에는 이런 지붕에도 이제 정각 같은 거를 아주 부처님 같은 거를 많이 모셨습니다. 요 맛배 지붕으로 된 건물 중에 이제 대웅전을 쓰는 데가 이제 수덕사의 대웅전. 거기가 이제 고려시대 건축물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이제 등재가 된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자형 지붕이나 십자형 지붕은 흔치 않습니다. 알고만 모양이 그렇게 돼서 이름이 붙여졌다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 용모 지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꼭지점이 있고 이렇게 모였다고 해서 모임 지붕이라고 합니다. 모임인데 4개가 모였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꼭지점 하나에 4개. 이렇게 사각형처럼 돼가지고 사모지붕. 이거 사모지붕. 아유 똑똑하십니다. 순발력 짱. 이게 6개가 갈통사 그게 차 이 모양이잖아요. 요런 모임 지붕이 보이면 저거는 모임 지붕. 가운데로 모였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맛배 지붕, 우진각 지붕, 팔짝 지붕, 모임 지붕까지만 아시면 어느 사찰 가도 다 저거는 지붕이 팔짝 지붕이에요. 팔짝 지붕은 왜 팔짝 지붕일까요? 옆에가 팔처럼 서리 숨기고 한자로 8팔자. 역시 배우신 분은 틀리네. 어디가 여자 팔자. 이게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 마신이 이렇게. 그러니까 난 맞아 유식하게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이게 맞잖아. 미치고 팔짝 뛰겠네, 진짜. 자, 이제 팔짝 지붕은 그렇게 해서 팔짝 지붕이라고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세한 이름이 다 있기는 한데,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재밌어요. 기초니까. 너무 잘하신다. 이렇게 해서 목조 건축물은 요 정도만 알면 어디 가서 좀 하는데 그런 소리 듣습니다. 자, 이렇게 목조 건축물에 보면 공포가 나옵니다. 공포스러운 공포. 이게 목조 건축물은 이 지붕이 무게가 엄청나거든요. 기와도 흙, 기와 밑에 있는 것도 흙, 그 다음 나무 다 이렇게 무겁기 때문에 이거를 지탱하려면은 이 기둥 하나가 이렇게 다 지탱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게를 분산시켜 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 게 공포라고 하는 거예요. 공포인데 뭐가 공포냐면요. 요거 쭉 차이가 뭘까? 여기하고 기둥 위에 하나씩 있는 거하고 기둥 사이에 여러 개.
맞습니다. 여기는 기둥 위에 하나만 있고, 여기는 기둥과 기둥에도 있인데, 사이에도 있어. 그 사이에는 어디 뼈를 여기 보면 이제 보 있지, 보, 이렇게 긴 거에다가. 그러면은 예. 사람 더 낭땡이 예, 예. 여기도 낭땡이 있어. 여기 낭땡이 있인데, 예. 여기도 낭땡이 있어. 여기도 낭땡이 있인데, 예. 이렇게 하면은 지붕을 이제 무게를 더 분산시켜가지고, 예, 예.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공포하고 공포 사이에 이 틈이 생겨가지고 우풍이 엄청 심합니다. 한옥 건물의 단점이에요. 우풍. 막을 방법이 없어요. 누가 보니까 이게 예. 그래서 요 무게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공포라는 거고, 이게 가운데 기둥 하나에만 있는 공포를 주심포. 예. 이렇게 주심포라고 하고요. 요런 거를 다심포라고 합니다. 예. 또는 다포개라고도 해요. 다포개의 양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쓰긴 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공포가 한옥 건물을, 예, 지붕을 받추는 역할을 한다, 이 정도만 아셔도 아주 훌륭하고요. 그거 이상 깊이 들어가면은, 예, 막 어지럽습니다, 뭐. 우리 도리 들어봤잖아요, 도리. 예, 이 한옥 건축물은 옆에서 이렇게 보면, 나무가 이렇게, 요걸 도리래 하거든요. 이 제일 위에 있는 거 종도리. 종도리. 마지막 도리다 해서. 예. 주변에 뭐 종도리 별명 가진 사람 없을까? 동달리는 들어가시면 종달리. 아, 종달리. 뭐 이런 식으로 한옥은에 깊이 들어가면 이제 막 어려워해. 단어들이. 예. 그래서 우리는 요 정도만 알면은 어디 가면 도시를 수 있는 정도는 된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여기는 아까 갑사고, 여긴, 부석사,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입니다. 예. 여기가 또 이제, 이때 나올 건데, 기둥이 또 부석사, 예, 배울림 기둥에 서서, 뭐 그런 거. 읽어봤어? 안 읽어봤지? 나도 안 읽어봤어. 자, 나오네, 바로. 이 사찰 건물을 이렇게 보시면, 기둥이 딱 나오는데, 공통적인 게 하나 뭐냐 하면, 전부 다 원 기둥입니다, 원. 사각 기둥 없습니다. 삼각도 없고, 육각도 없고, 팔각도 없고, 무조건 원입니다. 이게 왜 원 기둥이냐면요, 이 원 기둥이 이제 궁궐이나 요런 데만 쓸 수가 있어요. 건축할 때도. 예. 왕 사는 이랑 동급만 쓸 수 있는 기둥이 원기둥입니다. 예. 원이 더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런가요? 원은요, 저 보면 거의 다 이제 완전하다에 거의 일맥상통하는. 안정성. 예. 완전한. 중심을 더 잘 갖춰주고. 예. 그래서 원기둥을 하게 되면 이제 궁궐터다, 궁궐. 임금 사는 데도 원기둥. 부처님 모신 데도 원기둥. 또 하나 이제 우리 궁궐하고 사찰하고 공통점. 뺑기 칠러잖아, 뺑기. 예. 단청. 단청이 있고, 저 부처님 갈 때 중앙, 임금님 갈 때. 어간? 예, 어간. 예. 똑같잖아.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옛날 임금님하고, 부처님은 이제 단다다. 동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둥 모양이 나왔는데, 원형인 거는 다 맞아요. 근데, 원통형은 뭐, 위에서부터 끝에까지 두께가 일정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미늘림은 위에보단 밑에가 두꺼운 거. 내려오면서 이제 사다리꼴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배흘림이 이게, 예, 요게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미늘림이나 원기둥으로만 해버리면 한옥 건물이 기둥이 이렇게 들어가 보인답니다. 예, 들어가 보이는데 얘 배흘림을 해놓으면 이렇게 안정감 있게 보인다고.
그래서 이 베을림.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조금 불룩해지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예, 이렇게 된다는 게 베을림 기둥. 아까 부석사에 있는 무량수전이 요 기둥으로 돼 있어요. 예, 이제 사찰에 가시면 기둥도 한번 아이고 원통형이네. 뭐 이런 식으로. 맞아. 예. 배울림이네. 예. 우리 목적이 오늘 교육 목적이 그겁니다. 저울에가 좀 아는 척 하자. 예. 여러분 가서 열심히 아는 척 해주면 됩니다. 자, 이 정도 하면 기둥은 다 알아지겠지. 예. 현식 씨 하는 사람은 원. 아, 저는 베을림. 예. 저 강의할 때 외우기 힘들면 요거. 예. 균형이 잡혀. 아니 저기 원은 저기 창룡 씨. 예? 그럼 창룡 형도 아까 영어몽 왔는데. 어서 이렇게. 40대까지 일자여신님. 자, 우리 또, 목조건축물의 백미. 이게 법주사 팔상전인데요. 예. 주사. 예. 와. 목탑 중에는 가장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목탑이 이제, 우리나라에 또 유명한 목탑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없는 황룡사 구축목탑. 높이가 뭐 80m인가 그러는데. 와, 엄청난 목탑인데, 그게 이제 몽고가 들어오면서 불질러 버러게. 예, 그래서 탑의 꼭대기에 원래 저기 사리를 어디다 모시느냐 하면 여기하고에 여기 기단에 이 주심초 쭉 내려오면 여기 주심초 돌 밑에 예, 사리를 2개를 모십니다. 그래서 황령사의 사리가 하나는 불탈 때 이건 날아가 버렸고 그럼 어느져 부러질 거보다 그 뜨거운 온도면 요 주심초에 꽤 황령사께 이제 발굴을 했지. 발굴을 해가지고 이제 어디 있다고는 합디다. 이런 목탑을 제일 처음에는 목탑을 했는데 이제 나무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점점 탑을 이제 돌로 깎아가지고 우리나라 돌이 많댔니? 그래서 요 탑도 이제 하게 되면 1시간 또 할 수 있는데 이 탑의 변천사를 보면 이제 또 많이 다르거든 맛이. 중국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인도부터 얘기하면 인도는 요렇게 생겨서 인도는 요 사리를 여기다 모셔요 여기다가. 나는 아니라고 예. 근데 이제 중국으로 오면은 이런 돌들을 어떤 하지 못하니까 기술자를 데려오지 못하니까 인도 중국으로. 그러니까 이제 벽돌 모양으로 이 중국은 흙이 좋으니까 벽돌을 잘 만듭니다. 질도 좋고. 예, 이걸 전탑이라고요. 벽돌 전자 해가지고 벽돌 이렇게 쌓아가지고 탑을 만들어요. 그걸 전탑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처음에 시작은 목탑인데 나중에 되면 이게 인건비 너무 많이 드니까 잘도 불도 잘 나고. 일본 목탑은 제가 갔다 왔는데 와 처음에 하는데 계속 보면 별로네. 요 높다 보니까 여기 배락이 잘 맞아. 배락이 불이 잘 납니다. 배락 맞아. 요것도 쇠라에 요 꼭대기 상년부는 쇠라 구리로. 배락 맞았다 하면 뭐 목조 건물은 불 붙으면 안 끄는 겁니다. 물 세면기에 막 안 오는 거 탈 때까지. 어허 인연이 닿았는갑지 그러면서. 옛날엔 그런 게 몰라 보니까. 어쨌든 얘가 지금 가장 오래된 법주사 팔상도. 이 안에 들어가면 부처님 생에 쫙 팔상도가 돌아가면서 있는데 웃긴 거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다가 돌이 많다 보니까 이제 돌로 탑을 만듭니다. 돌로. 그래서 우리는 석탑이 발달해요. 그래서 일본은 가면 나무가 겁나 많거든요. 거기 숙대낭이에 한 30m 되더라. 숙대낭 하나가. 와. 그런 낭 있으면 우리도 할만하지.
우린 짧아보니까 여기 짤랑 찧어 맞추면 그네 하잖아. 예. 요 한옥은 이 레고 블럭처럼 이렇게 짜 맞추기 하는 거 알지? 그럼 예를 들어서 저 나무 하나가 썩었다. 그럼 그거만 영 들러낸 바꿔해. 그거만. 예. 일본은 그거 못하잖아. 일본은 기술이 안 되는 거고. 이라시마세. 아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너무 어려운 말. 이라시마세. 아, 저 리틀부다의 교육부를 담당하시는 두 분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탑을 여러분은 이제 접하게 되면 탑이니까 탑돌이를 하잖아요. 탑돌이. 탑돌이는 왜 오른쪽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유튜브를 봤어요. 아, 유튜브. 응? 아, 성인수양이 저 자연스님, 자연스님. 저 유튜브 봤어요. 아, 봤어요? 왼쪽은 보면 그 자연 스님이 왼쪽으로 돌리면 매기는 겁니다. 카메라로 찍고 있고 그래서 내가 손으로는 못하겠지만 그겁니다. 저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왼쪽으로 하려면 아래 앉으면 그냥 내리면 자연스니까. 인도 문화를 이해해 주셔야 게 인도는 오른손으로 밥 먹어요. 왼손은 뭐 다른 데 써요. 그렇기 때문에 왼손을 내밀는 거는 나랑 싸울래 그래. 나랑 싸우자. 예.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한테도 마찬가지에 저 우견편단 우술착지 나오잖아요. 예. 오른쪽을 까고 오른쪽 무릎을 대야 이 존경의 표시야. 왼쪽 하면은 나랑 싸우자. 나랑 싸우자 되는 거라. 우술착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도는 거예요. 내 오른쪽 어깨가 탑 쪽으로 향하게. 왜? 탑이 부처님이니까. 예. 내 오른쪽 어깨가 탑을 향하게 해서 합장해서 돌면 돼요. 예. 이렇게 돌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쫙. 이제 석탑으로 바뀌었지. 이제 석탑도 우리나라 석탑도 이제 금당이 하나 있고 탑이 하나 있는 경우가 있고 금당이 하나 있고 탑이 2개 있는 경우가 있고 금당 하나에 탑이 3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거 나라별로 다 틀린 건데 이건 지금 딱 백제식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탑 양식이 좀 달라요. 1탑 1금당이래네. 예전에는 요 뒤에 있는 요 부처님 있는 건물을 금당이라고 했습니다. 금당. 네. 왜? 안에 가면 부처님 금색이잖아. 금빛 사람이 사는 집, 금당. 네. 백제계 가면은, 꼭 이렇게 1탑 1금당 이렇게 안 돼도, 그때 미륵사지 제가 갔다 오니까, 절터 엄청 큰데, 미륵사 그 석탑형 있고, 요 뒤에 금당 자리가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 탑 뒤에 금당, 탑 뒤에 금당.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백제식은 이렇게 1탑 1금당.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등, 탑, 예. 금당 이렇게 일렬로 쫙 써 있습니다. 백제식. 예. 예. 그 다음 나올 사진이 신라식인데, 요 부분을 좀 주목하긴 잘 봐주세요, 이 부분이. 모양이 틀려가지고. 예. 그리고 이 석등 나왔잖아요, 석등. 이 석등은 뭐 이거요 저거요 말이 많은데, 일불승입니다, 일불승. 부처님. 우리는 일불승이다. 부처님 하나다. 그걸 뜻하는 겁니다, 석등은. 이 석등. 이 석등에 이제 팔각형인 이유는 팔 정도고, 하창이 4개인 이유는 사성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석등과 탑과 금당이 일렬로 쭉 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라도 잘 안 보이는데 극락전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여기 부처님도 엄청 커요. 엄청. 막 나중에 시간 남으면은 사진 아종아 찍어놓으시. 자, 이탑 일금당. 이거 신라예요, 신라. 예. 네. 요거 좀 틀리지, 여기. 아까 거기하고. 틀리지 않을까? 확대시켜주죠. 자, 여기랑, 예, 여기랑, 여기랑. 뭐가 틀려? 모양이 조금 틀리지 않을까? 아, 아, 더 휘었나? 신라가 아닌데. 층수만 봐도 백제는 지금 5층이잖아, 과에. 네. 예. 층수 세는 건 아시지? 네. 요거만 세면 돼, 요거만, 예. 요걸 정각이라고 하는데, 아까 목탑도 요거만 세면 되는 거. 요거만. 예. 이거만 세면 되는 겁니다. 일반상은 사진이 잘 안 돼요. 아, 그래요? 신라 뭐- 시대가 더 흰 것 같기도 하고. 신라개미 조수다개미 3층이잖아요. 예, 일단 3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3층으로. 이 신라탑하고 백제탑하고 구분할 때는 딱 보면 백제탑은 웅장해 맛이. 좀 남자다워. 근데 신라탑은 조금 섬세하게 그리고. 저 꼭대기도 막 응. 이렇게. 이거는 거의 비슷한데 이때 어깨 받침이 신라는 얇고에 백제는 막 두꺼워. 사진으로는 굉장히 뭐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예. 왼쪽하고 틀리나? 같은 겁니다. 같은. 여기가 실상사인데, 남은 실상사인데, 자, 석등은 하나 있지. 아무 절에 가도 석등은 하나만 있어야 돼. 원래는. 그러니까 상징적입니다, 이게. 조명 역할을 하는 게 아니. 상징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절에 가면 석등 막 화장실 가는 데도 있고 막 있잖아요. 예, 그거는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예, 전통을 따라야지. 이거. 하나. 일불승, 부처님, 온리 부처님 호나. 아무 절에 가도 육지 고찰에 가면 석등은 하나입니다. 부처님은 여러 부처님이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우리 부처님 입에서 나왔잖아요. 네. 일불승. 결국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땅탑에 금당이 하나 있으면 이제 신라식으로 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불국사. 석가탑, 다부탑 있잖아. 예, 이런 식으로 가요. 패턴이. 예. 그 삼탑 일금당은 사진이 없습니다. 왜? 고구려라구나. 못 가잖아, 그뒤. 오히려 북한에 이제 북한에 예. 목이 들어오죠? 아니 그 자잘한 그 한살이 예. 아니 그 안에 밖에 문 닫아보게 마십니다. 하루살이, 하루살이. 아이고 저별 냄새 나죠. 자. 네. 석등은 이제 부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누리에 퍼져라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석탑은 부처님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라계열 쪽 화엄사가도 동탑, 서탑 이런 식으로 다 2개씩 돼 있어요. 네, 2개씩 돼 있어요. 고구려식은 탑이 3개가 있고요. 3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고 실제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고구려 그 안시성 아시지? 안시성. 그 안시성에 아유광탑이라고 또 있다고 하잖아요. 아유광이 누구냐면 아쇼카 대왕. 그렇게 약을 팔고 다닙니다, 우리나라도. 신라 또 그런 약을 팔잖아, 또.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선배 부처님 모셨어? 하면서. 가섭 부처님 연자대, 뭐 이런 거 있어요. 가섭 부처님이 신라에서 수행했어? 하면서.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 나나놈이나 다해. 우리가 뛰어났으면 하는 거지. 자, 요거는 이제 석조 건축물에 이제 요즘은 잘 안 쓰는, 예,
잘 없는, 예, 겁니다. 당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당간이 뭐 하는 거냐면, 사찰의 행사 때나, 행사가 있을 때나, 큰 스님이 법문을 한다 할 때, 요런 때, 어쨌든 큰 법회가 있거나, 어쨌든 행사를 일관하면 되겠네. 사찰의 행사가 있을 때, 절 입구 쪽에 요 끝에다가에 당이라는 걸 달습니다. 이렇게 납붙이는 거, 이렇게. 생긴 거는 이렇게 해서, 오징어 같이 생겼네.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천으로 길게 해서, 이 당을 달아놓으면은 이제, 예, 당간이 됩니다. 예. 당을 다는 기둥, 당간. 예. 당간을 버티는 돌, 당간지주. 이해되셨습니까? 네, 옛날에는 SNS가 발달 안 됐다. 예, 이제는 절에 무슨 행사에서 카톡 보내보잖아.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지는 거라. 예. 지금은 이게 이런 철당간이거든요. 철당간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총알 만딘이라고 다 들러갔네. 다 들러가. 또 나무당간도 있었는데 나무당간은 없는 이유가 썩은. 예. 예, 나무는 가만히 놔둬도 100년이면 다 썩어봅니다. 근데 안 썩는 낭 하나 있잖아. 안 썩는 낭. 무슨 뭐? 모세 아저씨 지팡이. 대추낭인가? 아니 모세 아저씨 지팡이 있잖아 저기. 어디 가면 있어 그 성지에 가면. 안 써요? 무슨 나오는? 아 이때 거기. 믿어야지 어떡해. 안 써는 날 해줬으니. 아기나 그 모세 아저씨 들렁댕이라는 지팡이 안 썩었대. 거기 있어. 나도 안 가면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세요. 인터넷에. 자, 당간은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갑사 당간이고요. 요거는 아까 나왔던 무량사 당간지주입니다. 요런 전입구 가다 보면 당간지주가 일주문 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일주문이 없었던 절입니다. 나중에 일주문이 생긴. 천왕문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는 일주문이 없었다고들 하더라고, 맛이. 그래서 이제 당간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길상사에 갈 때도 저기 있었던 것 같아요. 길상사에도? 길상사가 있었나? 길상사 누구 이전한 뒤 얘기한수가? 저는 안 가봐가지고요. 법정스님 이전한 뒤. 맞아, 법정. 그 모모 보살님께서 그 요리집으로 쓰던 뒤 신임 드린 거기 길상사. 말 묶는 거 하고 사진 찍어 올리는 거 말 묶는 거 하고. 말 관련된 거는 전립구나 궁궐입구에 가면은 하마비라고 있습니다. 하마비. 여기서부터 말에서 내려 있어. 제주도 어디서 본 것 같아. 예. 학교 있는데. 예, 그쪽에도 이상하시. 걔는. 그러니까 뭐라고 써져 있냐면 대소인 하마 이렇게 써지. 큰 놈이든 조금 놈이든 다 말에서 내려. 예. 그럼 옛날에 말이 교통수단이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말을 바꿔야지. 페라리에서 내려 뭐 이런 걸로. 자동차에서 내려. 그걸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건 모양이 비슷하지? 이거는 당간이 아닙니다. 차이가 뭘까요? 주변에 건물이 없잖아. 이건 담 바뀌고, 그제? 이거는 사찰 내부라. 법당 앞에 이거 대웅전이라, 이게. 대웅전. 이게 괴불대입니다, 괴불대. 괴불은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네. 이 법당이 작으니까, 예를 들어 한 300명씩 모여보면 다 못 들어가잖아. 야외에서 이제 법회를 열 때, 큰 부처님 그림을 여기다 걸 때, 기둥을 이렇게 해서 여기 그림을 이렇게 거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괴불대라고 해요.
절 밖에 있는 듯 하다 싶으면 단간이고, 단간도 커요. 예. 안에 있으면, 법당 앞에 있으면은 괴불대.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괴불을 건 사진을 제가 또 어렵게 또, 야, 일본강 찍어 왔어요, 또. 이거 같이 갔다 온 사람이신가? 예. 여기 일본의 금강사라고, 예. 나가노에 있는 금강사입니다. 우리 저희 불교청년회에서 예, 갔다 왔는데, 여기 뒷산이 3,000m. 만년설 쫙, 뒷산이. 깜짝 놀랐어, 나 진짜. 동계올림픽 그때니까. 뒷산이 3,000m. 이렇게 괴불대, 여기는 괴불대는 아닌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 요거 기둥 보이시지? 도로래로 이렇게 쫙쫙쫙쫙 올려가지고 이렇게 펴는. 괴불 말고 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 무겁고, 와, 똥 잘잘 넘어해요, 이거. 저것도 지금 건강하게 저희 사찰 안에 있는 지금 예, 사찰 마당이기. 예, 마당. 마당에 우리 온대니까 괴불을 또 스님이 또 꺼내어내. 걸렌 또 여기서 법회학교 놓으면. 그럼 또 제주도 청년회 회원들이 다 걸고 우리가 걸고, 내리고, 알고 개고. 우리 아무나 한번 해야 된다는 뭐. 우리 아무나 지금 열심히 준비 중하니까 여기 아래 스님을 큰맘 먹으셨네. 예. 여기 법현 스님 아십니까? 법현 스님 여기 주지 스님. 예. 이게 조계종에서 요 나가노 금강사를 조계종에서 맡아달라라고 일본 제일교포들이 했는데, 예, 조계종에서 영 해보니까 태고종으로. 예, 태고종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야외에서 법회를 하는 거를 우리가 많이 들어요. 야단법석이라고. 야단에 법석을 깔았다 해서 야단법석. 예. 이럴 때 쓰는 야단법석 할 때 쓰는 게 괴불대입니다. 우리 또 봉축회 할 때도 보면 이런 거 쓰잖아, 마시. 맞아. 예. 이런, 서구 운동장에서 예. 할 때 봤어. 요 괴불이, 이 괴자가 괴자. 걸어서 이렇게 거는. 네. 이런 걸 괴불이라고 합니다. 괴불은 저도 처음 펴보고, 처음 개보고, 예. 뭐 해봤다. 예. 좀 잘잘 넘어. 사상권 행사할 때안 하시고 그때는 괴불이 아닙니다, 그건. 예, 걸긴 걸으신데 괴불이라고 보기엔 어렵고요. 근데 거사림 거 빌려와 쪽에. 그 개불이 아니에요? 예. 우리 탱화라는 하잖아요. 탱화는 부처님 뒤에 보면, 부처님 뒤에이신 탱화는 후불 탱화. 예. 탱화가 이제 수건 탱자를 써가지고, 이게 천에다 그린 그림, 이런 식으로, 표성 관통사에 있는 스님께서, 예. 갑자기 스님, 본명이 생각이 안 나네. 관통사 스님. 석연 예. 스님. 죄송합니다. 참여합니다. 석연 스님께서. 자, 이제 어느덧 불상 왔습니다. 불상. 자, 여기는 이제 조계사입니다. 조계사. 네. 조계사 멋있지? 제가 또 미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찍었지. 또. 부처님이 나닮지 않아요, 수가? 잘 안 보여? 안 보이면 많은 걸로. 네, 오비구, 예. 그 제자들 해가지고 예. 처음 그 철법할 때 요거 말고도 신기한 거 되게 많은데, 예. 그 국화 필 때쯤에 가면 이런 거 막 전시해 나오지. 관세음보살 32수진원 그것도 막 해놔. 꽃으로. 가을에 예. 조계사를 제가 많이 가신뒤 갈 때마다 뭐 새롭더라고요. 막 뭔가 해놔. 마당에. 되게 커요. 크지? 예. 크지? 조계사가 어디 있는 거야? 서울. 서울. 예.
서울인 것밖에 몰라요. 조계사 청년회가 좀 활성화되는 게 아닌가? 예, 조계사 청년회가 활성화되어 있고요. 예, 유튜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도 해줬고, 거기서는 우리를 구독을 안 해주더라고. 이 상도덕이 없는. 난 구독해줬는데 우리 거 구독을 안 해줘. 근데, 조계사 청년회도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됐다는 거. 우리는 됐다는 거. 우리는 수익 창출 들어갔습니다.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갔습니다. 1년에 3달은 나올지도 몰라요. 건이가 자기 수익 창출했다고 막 자랑질을 하더라고. 예. 얼마나? 나는 4,500원. 1년에 3달은 나올지 몰라요. 4,500원도 엄청 많이 나온 거. 그러면 나는 한 1,000원? 자, 이렇게 불상에 대해서 이제 남은 시간 공부를 할 건데, 뭐 부처님을 일단 알아서 불상을 공부를 할 거니까, 우리의 영원한 보스, 석가모니 부처님 먼저 시작을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으로 형상화했다는 비로자나불 공부하고, 오늘은 뭐 깊이 안 들어갑니다. 뭐 손 모양 보고 석가모니 부처님이야. 그 정도만 알고 집에 가면 잠도 잘 오고 꿈에 요 5 부처님 중에 한 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 잘 박으네. 자, 아미타부 부처님도 있고 약사열애, 시성광열애는 부처님이라고 이제 그림은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건 도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북극성을 이제 북극성을 이제 부처님 모습으로 그린 거라 부처님이라고 말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약사열애 보시님하고 치성광열애 보시님하고 같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같다고 얘기하는 분 제가 많이 봤고 네이버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그거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실존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손 모양이 참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손 모양 5가지. 자, 제일 처음에 탄생을 했겠지. 부처님 탄생하면 오른손은 위로, 한 손은 땅으로 이렇게 해서 천지인이 됩니다. 천지인. 천지인, 저기 제일 끝에 탄생에 관련된. 한 손은 하늘을 가르쳤고, 한 손은 땅을 가르쳤기 때문에 천지인이라고 합니다. 요 모습을 한 부처님은 딱 1년에 한 번밖에 안 보이잖아요. 초파일 날, 부처님 오신 날. 이때만 나와. 목욕을 시킬 때는 머리에 괄락괄락 비와보는 게 아니고, 양 어깨에. 사무국장님이 대가리 그거 그지? 교육부장님한테 골라놨더니 또 교육부장님이 나도 의문은 들었어. 구담회장님이 어깨에만 비우라 해. 뭐, 대가리도 씻어줘야 될 거 아니까. 그때 막 우리 뜨거운 여론을 해서 막 그때 모욕죄 하다 보니까 머리도 씻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물 뒤로형 팩이네. 그 물을 이게 비우는 거는 어떤 거에서 유래된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 부처님이 태어나고에 이렇게 서 있는데 용 9마리가 나와요. 용이 이렇게 부처님 이렇게 여기 있는데 물을 쫙 해서 식혀준대, 몸을 식혀준대. 그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이제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켜주는 겁니다. 요런 불상은 안 봐봤지? 한 번도. 인도에 있었다, 룸빈이에. 저거는 제가 직접 찍어오고 싶지만 비행기 값이 없는 관계로 자연 스님 거를 이제 살짝 자연 스님이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뒤에 있는 배경만 싹 지워가지고 또 기술을 썼습니다. 살짝. 약천사? 약천사 바보부터 저런 모양 아니오다, 이게. 이거 지금 이거 딱 보기도 외국 사람이잖아.
자, 다음은 요거는 이제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라호르 박물관이라고, 예. 그 제가 거길 갔다 왔느냐? 아니고, 저거는 이제 모조품입니다. 저 국제 불교 박람회 할 때 제가 갔었거든요. 예. 가가지고 거기 보니까 딱 저 불상이 있더라고요. 예. 잽싸게 찍어가지고. 요건 배경을 못 지웠습니다. 예, 지울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이렇게 잘라서. 고행상이고요. 이 손 모양을 이때 이제 선정에 들었을 때 손 모양이라고 해서 선정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선정인 상태에서 자, 이제 자, 6년 고행을 딱 했잖아요. 죽어지게 좁쌀 하나 먹었더니 그게 사라집니까? 좁쌀 뭐. 뭐, 요러고 비유 나오는 거 있잖아요. 팔을 쓸면 털이 다 빠지고, 뭐, 머리를 만지면 뭐, 제비집 뭐, 이거 갖고, 배를 만지면 등이 만져지고, 등을 만지면 배가 만져지고, 뭐 이런, 나오잖아요. 이런 고행상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행을, 암행을 해도, 이거 도저히 깨달음의 길에 갈 수가 없는 것 같다 해서 고행을 포기를 합니다. 예. 포기해가지고 갑자기 살쪄보잖아요, 이렇게. 포동포동하게. 예. 누구 때문에? 수자타 때문에. 수자타가 이제 영양이 듬뿍 담긴 사랑의 우미죽. 우유로 이제 쌀이랑 해가지고 끓이면 이게 죽이 되나봐요. 예. 그거를 이제 벌컥벌컥 먹었겠냐? 아니고 이제 조금씩. 예. 사람이 너무 굶당을 갑자기 먹으면 다이합니다. 예. 실제로 영국에 그런 일이 있었나지. 평생을 바게트 빵만 먹고 산 할아버지가 장수했다고 영국 황실에서 불러. 아이고 축하연 여럿인데 그 기름진 그 괴기형 과일형 보나 눈 돌아가가지고 막 먹단 먹고 죽어버린. 그날 죽은 그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이제 마지막 정진을 이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그 고행할 때는요, 인도는 목욕도 안 해. 목욕도 안 해요. 그 내란자라 강이라고 해서 앞에 가서 부처님이 이제 씻으려고 영영영영 갔다 그네. 이 몸으로 갔다 그네. 자빠져에. 그거는 익사할 뻔해요, 부처님. 제우 나와. 요만한 물에, 예, 익사할 뻔해요. 이번에 겨우 나와가지고, 이제 딱, 나무 아래 이제 자리를 잡고 앉으니까, 수자타가 와가지고, 이제 우미죽을 주고, 그걸 먹고 이제, 예. 몸이 요렇게 되지, 요렇게. 잘생겨. 예나지 금나의 불상은에 잘생겨야 돼요. 예. 요것도 이제 불교 박람회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배경만 싹 지압은 거예요. 지훈아 깔끔하지? 요것도 마찬가지. 다 거기서 찍어온 거. 그래서 딱 이제 마지막 선정에 들어가지고, 예. 깨달으려는 바로 직전에 마왕이라고 나옵니다. 마왕 파순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부처님 성도를 방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처님이 마왕하고 싸웠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어쨌든 이 부처님 일대기는 상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망, 뭐 번뇌 이런 거하고 싸우는 장면이라 이렇게 묘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왕이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은 왕자고, 예, 집에 들어가면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깨달으려고만 하느냐. 그냥 돌아가지. 하면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과거 전생에 마왕 너는 딱 한 번 착한 일 해가지고 지금 마왕 노릇하고 있지만 너는 지금 과거 500생 이상 동안 예, 이 수행 공덕으로 이제 부처님이 되려고 하니까 방해를 하지 말고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좋다. 내가 과거에 딱 한 번 착한 일 한 건 너가 증명을 했는데 당신이 500생 동안 수행한 건 누가 증명해? 마왕이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때 선정인에서 오른쪽 손. 예. 인도는 오른쪽을 높입니다. 항상 오른쪽 위에 있어요. 우리나라로 오면서 왼쪽 오른쪽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오른쪽 있다가 살짝 들어서 나의 깨달음은 대지가 증명하리라. 예. 땅을 딱 짚어요. 땅을 딱 짚으니까 마왕이 쫄아가지고 돌아갔다. 뭐 이런 스토리로 돼 있는데 요런 그때 수인을 마왕에게 항복을 받았잖아요. 항마 땅을 건드려서 이렇게 됩니다.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수인은 100%다 이제 일대기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얼마나 기뻤을까? 깨달아가지고 이제 그대로 열반에 들려고 하거든요. 이 심오한 법을 누구한테 골아줘도 알아들을 사람도 없을 것 않고 만 열반 해볼 주게. 그런데 이제 하늘의 범천이 내려와가지고 부처님 정말 영할 것과 먹네. 좀 골아줘도 값싸게. 분명히 있을 거라 마치 어디 초작 없다게 뭐 하나 이제 긴가 알았더니 영 아자 보니까 옛날에 자기 이제 부처님 이제 고행하기 전에 선생님이 세 분이 있었습니다. 세 분 중에 한 명은 고행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빼고 이제 선정 수행을 하시는 두 분이 있었는데 알랄라 깔라마하고 우타카 라마푸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알랄라 깔라마 우타카 라마푸타 이 두 분이 알랄라 깔라마 우타카 라마푸타 이렇게 이 두 스승이 약간만 또 해주면 깨달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딱 또 부처님이 또 깨달았으니까 이제 또 천안통 다 있잖아요. 딱 앉아서 보니까 한 달 전에 돌아가시고 한 분, 일주일 전에 돌아가시고 안타깝지. 조금만 참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선정에 들어보니까 같이 이 고행을 할 때 같이 있었던 5명의 수행자가 있습니다. 걔네한테 얘기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걸어서 갑니다. 열심히. 날아서 갈 수도 있는데 걸어간 겁니다. 그 부처님이 이제 아라한이 됐기 때문에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걸어다니게요. 우리 창용이 형이 이제 엄청 비유섬신데 형님도 깨달아봐봐 날아다녀지네. 난 고소공포증에서 안 깨달네. 이렇게 해서 녹야원, 사르나트에 있는 녹야원에 갑니다. 녹야원이 뭐 한문으로 풀이하면 딱 그거지. 사슴이 뛰노는 들판이 있는 숲 뭐 이런 식이 되겠지. 사슴동산. 거기서 요 모양 손 모양 이게 전법문이. 법. 처음으로 법의 바퀴를 굴렸다. 전법의 바퀴를 굴렸다. 그 5명한테 일바로 얘기한 게 걸어가면서 정리를 합니다. 법을 뭐라고 설명을 할까? 그래서 설명한 게 이제 사성제, 고진멸도를 일바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지 당연히. 잘 얘기해가지고 그때 이제 일바로 깨달은 사람이 있지. 꼰다냐, 다음 마사지 뭐 이런 식으로 깨달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수인이 오고 이런 불상이 나오면 석가모니 부처님이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건 아무한테도 안 얘기해 주는 건데 전국 사찰 95%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저거다. 이렇게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요걸로 봐서 알아내면 됩니다. 손 모양으로. 예. 이제 다른 부처님도 나와야 되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마지막 요렇게 돼 있는데, 예. 사실은 요거는 동아시아로 오면서 이게 좀 변형된 거고, 사실은 요겁니다. 이 인도 가사가에 그 둘둘둘둘 많은 옷이거든, 맛이. 권위형 옷이라고 합니다. 드레퍼리 들어봤지? 그 로마 사람들 있잖아. 이렇게 까고 추우면 더 끄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건데 인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잡으면 휙 벗어져 버려. 그래서 수행자들은 꼭 이렇게 잡고 다닙니다. 이 옷을. 속옷 안 입으니까. 네. 엄마들은 실력이 없더라. 예, 그냥 나중에 부처님이 이제 개율에 그런 것도 만들어. 이거 꼬쟁이 행위네, 걸음 댕기라라는 그런 것도 만들고 하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잡고 다니는 거지. 나중에 백제 미소 마앱을 알아줍니까? 들어봤지? 그거 검색해보면, 요렇게 하고 있어.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몰랐던 거라,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렇게 평이서, 왜 이게 건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 했다가 나중에, 애따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조각하는 사람이. 조각하는 사람이 모르는 거 왜 이렇게 쓰이고. 이렇게 피면 안 되나? 하면서. 원래 이렇게 옷을 잡고 있는 거라. 잡아야 되는데, 몰라보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거 조각이 어렵죠, 예. 이 수위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했던 수위는 요거만 알면 됩니다. 요거만. 시무웨이. 예. 우리 관세음보살도 시무외자라고 해. 시무외. 걱정을 없애주는 사람. 시무외인. 그러면 걱정을 없애주는 손 모양. 이렇게 되겠지. 예. 이거 언제 나오냐면, 부처님이 이제, 공양하러 이제, 탁발하러 이게 제자들하고 500명의 제자들과 싹, 예, 가는데, 이제, 그, 아자타 사투왕이라고 빈비사라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데바다타 들어봤어 봐. 제바달다. 예, 제바달다. 예. 어휴, 소리. 어이구, 관세음보살. 제바다타하고 아자타 사투왕이 짜가지고, 예, 부처님을 없애젠, 예, 술 취한 코끼리를 이제 시내에 딱 풀어버려, 예. 그 코끼리 이름이 날라기리. 완전 좋아해, 날라기리. 이름이 날라기리라고. 이름이 날라기리. 태평양도 건너가는데 나도 저 낙엽하고. 날라기리 코끼리가 이제 난동을 부리고 사람 막 이 코로 막 해치고 오는데 코끼리가 딱 부처님한테 돌진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아라한들 있잖아. 보호해줘야 까니. 얘네가 아라한들이라 가지고 코끼리 막 달려오니까 샥 날아가 버려. 싹 날아가 버려. 부처님만. 한 사람 못 날아가. 아난 왜 못 날아갔을까? 아라한이 안 돼서. 아라한들은 18 신통에서 이게 뭐 날아다니고 막 이런 거 있었다게. 그러니까 창경형도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 아라한 되면. 쫙 걸어, 그네 공중을 걸어서 가고 막. 아니, 난 고소공포증에서 보니까 안 한다니까, 나. 그래서, 그 부처님이, 예, 그 날라기리 코끼리가 다 달려올 때, 아난이 딱 앞을 막아섭니다. 부처님, 피하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난아, 이 세상에 물질적인 걸로 열애를 해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요래 옆자리 사봐봐. 응. 너나 비키라. 얘네 딱 코끼리 막 달려오는데 손을 딱 하니까 애가 갑자기 온순해져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머리를 이렇게 딱 해서 코끼리를 조복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 했던 수인이 남아가지고 요게 되는 겁니다. 시무웨인. 네. 시무웨인. 그럼 요건 뭐냐? 요건
시무애인이고 걱정을 없애주고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여원인입니다. 여원인. 요걸 합쳐서 통인이라고 해요. 일명 장풍수인. 예, 장풍수인 되겠습니다. 여원인. 근데 요 여원인은 석가모니 부처님 수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관음정사, 제주시 관음정사 부처님인데 미륵불로 보입니다. 미륵불은 안장있는 미륵부처님은 어수다. 다 서있어 마시. 왜요? 아직 안 왔잖아. 사찰 밖에 붙어가지고. 미래 오실 부처님. 네. 미륵부처님이 앉아 계셨다는 걸 보셨다면 저에게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가보겠습니다. 금산사 미륵전 다 서 있잖아. 다 서 있어. 장육존상에서. 언제 묻을까? 네? 56억 7천만 년 후에 오시는데, 예, 요게 이제, 예,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는 되게 긴 시간인데, 우주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이건 어쩌고. 예? 증명이 안 되지. 그 지금 우리 불교가 과학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과학적이 아닙니다. 왜? 과학이 아직 불교를 다 못 밝혀낸 거지. 예. 우리 불교는 무아잖아, 무아. 예.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근데 과학은 고정된 실체가 있잖아. 원자 있잖아, 원자. 얘는 과학에서는 이 원자는 안 변한다잖아. 아직까지 밝혀진 게 거기까지인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 그 이상을 받는 거 닮아. 그 이상을 본 거 닮아. 그래서, 자꾸 참천부로 빠져가지고, 예. 자, 이제 요 5가지 수인은 알고 계시면 유용합니다. 아시겠죠? 요 부처님. 예. 이 부처님은 누구 쿠강? 이 부처님. 손 때문에 안 보이는. 요렇게 돼 있습니다. 또 저기 석가모니 부처님이지. 당연하지. 예. 석가모니 부르니까 그거 있지. 이렇게, 예, 전국 사찰 95%가 다 이런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통도사 용화전 미륵불 좌상. 하하. 제가 통도사를 안 나갔기 때문에 가서 부처님한테 직접 물어보고다. 부처님 이름 먹고 와요, 그네. 예. 거의 용화전이다. 예. 그러니까, 원래 불상을 만들 때 복장에다가 이제 이 부처님은 어느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써버리면 그건 빼박이 유닥에 손모양을 백을 하고 있어도 복장이 그렇게 돼 있으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복장, 들어봐서가 복장. 우리 부처님도 복장 있어요. 네. 예. 예. 우리 저 복장 터지는 거 있잖아요. 한번 꺼내면 다시 못 담아요. 부처님 뱃속에. 부처님 뱃속에. 뱃속에 뭐 두를 하시다게. 예. 진짜요. 역사적인 근거가 되는. 예. 저기는 이 불상을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 불상을 조성했습니다라고 써놓은 게 있습니다. 안에. 여기 저희 선배님들은 다 여기 명단이 있을 거라. 이렇게 해서 여기 석가모니 부처님 있으면, 예, 양쪽에 보살님 있습니다. 보살님. 예. 그 보살님이 문수보현 보살이에요. 문수보현. 이 문수보현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을 양 사이드에 모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존 인물이라고 보면 안 되고, 예? 부처님의 지혜와 여기 공덕. 예, 수행의 공덕입니다, 이게. 수행 공덕이라는 말 하잖아. 보현보살은 이제 수행 공덕을 나타내고, 문수보살은 지혜를 나타내는데, 보통 석가모니 부처님이 앉아있고 양쪽에 보살님이면 특이점이 없으면 거의 문수보현입니다. 근데 이 길은 특이점이 있어요. 확대가 될 건가?
밑에 아이, 안 보여. 물 있어가지고. 요거 보임수가 요거랑, 사자하고 예, 코끼리. 왼쪽에는 거북이가 아, 여기 코고에, 요 눈이고, 고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 요건 사자. 예, 사자 위에 있는 분이 문수보살이고, 예, 코끼리 위에 있는 분이 보현보살입니다. 예. 사자는 이제, 예, 동물의 왕이잖아요. 예, 사자가 한번 어흥하고 울면 다른 동물은 찍 박아져요. 예,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예, 다른 가르침에 비해, 예, 다 섭렵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사자로 묘사를 했고요. 또 코끼리도 마찬가지로, 예, 어느 코끼리 발자국이 이 동물의 발자국 중에 제일 짱이 크잖아, 사실. 예. 그처럼 부처님의 수행력도 마찬가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예, 보이는 겁니다. 자, 다음 비로자나불. 아까 예. 저기 부처님 마지막에 신우 외인 하시는 분. 예, 예.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봐야 될지 미륵 부처님으로 봐야 될지를 좀. 그냥 밖에 서 있으면, 예, 미륵 부처님. 미륵 부처님이라는 생각해도 됩니다. 안에 저렇게 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가? 내부에가 아니고, 예, 앉아있는데 요런 부처님들이 있어가지고. 앉아 있는데 이런 예. 분이 계시는데. 예. 그건 대체적으로 저런 모양은 다 미륵 부처님으로 많이 쓰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니까. 예, 원래 제가 사진을, 예, 영 잘라부전해 수다게. 영 잘라부전하다, 이게 걔도 수행 골아주는 거. 여기까지만 이러면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예, 여기까지. 예, 궁금증 해결되셨습니까? 그냥 거의 밖에서 보시는 분들 예. 미륵 부처님 예, 예. 하는 건가요? 보통 이제 미륵 부처님은 손에 뭐 하나 들고 있으다. 용과 닮은 거 하나 들고 있어요, 용과. 용과 알잖아요, 용과. 그거 닮은 거 들렁이다. 아니, 뭐, 그 용화수 나무 아래서 깨달은다고 하니까, 뭐, 기침이 자꾸 나와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거 들고 있습니다. 여의주나 뭐 그런 용과 비슷한 거. 예. 그걸 들고 있고, 한쪽 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무조건 미륵 부처님. 예. 사진이 있으면은 그거 보여드릴 건데, 그 사진은 준비를 안 해왔어요. 예, 비로자나 부처님인데, 예,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리를 이제 부처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수인이 딱 하나오다. 직원이. 예, 직원이. 그거. 손을 이렇게 말아줬다. 예. 예. 손 모양이 요렇게 됩니다.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싸는. 인도는 오른쪽을 높이거든요. 오른쪽을 감싸는. 그러나, 여기 마곡사 비로자나 부처님인데,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사람이면 불가능한 수인입니다. 이건 이제, 부처와 중생이 하나가 아니고, 부처님이 중생을 감싸 있는 모습이다라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먹 두 개가 가슴에 있으면, 아, 비로자나 불이구나. 알고 있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천사고에, 약천사고, 이거는 마곡사입니다, 마곡사. 대광보전에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 지금 사진으로는 작아 보이는데 완전 커요. 예. 예. 엄청 큽니다. 저 부처님도. 예, 비로자나 부처님. 이거 보시면 궁금한 거 있으면 탁탁 고르세요. 탁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미타불. 여기 약천사. 약천사 아미타 부처님인데, 딱 이거 만들면 처음 알았네. 손 모양이 틀렸어. 두 개 보면. 아니, 지금 원래 왼쪽이 내려가고 오른쪽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됐잖아. 이것도 저 만드는 사람이 잘못 이해했네. 그러게, 예. 어쨌든 계속 우리 가르칠 때 이렇게 했는데,
만든상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예. 이건 어디지? 예? 약천사. 야, 약천사. 약천사. 예. 물어보래. 뭘 물어봐? 돌아가시죠. 아니 그 성수 교수에 전 주지사님 있잖아. 딱 물어봐야지. 그냥 해. 뭐 그럴 수도 있지로 넘어갑시다. 안 물어보는 거. 아니 미성한 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손 들고 한 손 내려 있으면 무조건 아미타부처님. 한 손 들고 한 손 내려 있으면. 예. 근데 손에 내려 있는 손에 뭐 들고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약사열애우다. 예. 이제 저 약사열애 나올 건데. 이 아미타부처님은 극락세계에 있는 건 아시잖아요. 예, 여기에 우리랑 같은 시간대입니다. 예, 우리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가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대 과학기술로는 갈 수가 없어요. 뭐 보손 점프 있잖아, 뭐. 그, 웜홀? 뭐 이런 거 쓰지 않으면 못 가. 예. 그쪽 가면 사람이 가겠지. 사람 가겠지. 빛의 속도로 가면. 웜홀 이런 거 안 쓰면 못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죽어서 다음 생에 거기 태어나는 거라. 예, 시간적으로는 같은데, 우리 서방 극락세계랑, 같은 세계에 있는 거 예, 존재되는 존재하는 거, 10만억 불국토니까 얼마나 먼데과. 근데 그게 증명이 됐어요? 증명이 과학기술이 발달 안 되니까 못했지. 앞으로 더 과학, 예. 이게 한국에만 계신가 아니면 중국, 일본, 한국 다 이런 세계관이 많은 부처님하고 비로나나불이하고 그게 자 인도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는 중국이잖아요. 여기는 유럽, 여기 유럽이고, 요 서북인도 요쪽에서 발달된 게 극락입니다. 대승불교. 여기서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요 서방부터 여기는 다 극락 있다고 믿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불교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예, 인도에는 불교가 이제 신불교라고 해서 생기긴 했는데, 숫자도 엄청 많아요. 그 인구가 거기 15억이과 13억인데 0.2%가 불교를 믿는답니다. 계산해봅시다. 거기도 숫자 엄청난 거 하니까 0.2%라도. 소승불교는 이런 세계관이 아닌가? 소승은에 온리 석가모니 부처님. 보살도 없어, 거기는. 그러니까 예. 이런 세계관이 아닌. 예, 예. 이런 세계관이 아닌. 예. 말레이시아한테 예, 예.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웃긴 게 소승이랑 대성이랑 막 섞여 있어. 거긴 관세음보살도, 색깔은 하니까. 응. 관세음보살도 있잖아, 거기. 관세음보살도 있는데, 거기 말레이시아 현지인들은 또 석가모니 부처님만 모시고, 거기요. 아니, 세계관이. 예. 그래서 세계관을, 다음 시간에 세계관을 할 건데, 그럼 제가 좀 준비를 해놓다가는. 예. 뭐, 극락세계랑 유리광세계랑. 우리 그때 말레이시아 갔을 때도 그 화교들이 다니는 사찰에는 우리하고 똑같이 돼 있었고, 스리랑카 절에 가니까 또 거기는 온리. 부처님 저희가 스리랑카에. 예, 예. 거기는 네. 저 소승. 그거 예. 많이 나눠진 거다. 우리랑 같은 시간대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사후세계다, 극락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사후세계는, 저쪽, 옆 종교에서 말하는 사후세계는 죽어서 가는데, 죽어서 내가 그뒤 가는 거. 나는 그대로 가는 거. 근데 우리는 죽어서 거기 다시 태어나는 거. 예. 예. 업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해서 그 나쁜 과보에 대해서 그걸 요 사람이 가서 받는 게 아니고 그거에 맞는 삶을 사는 거. 예. 그래서 불교적으로 해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350명이 죽고 한 사람이 살았어. 그럼 가인은 그만한 뭔가를 한 거라, 과거에.
살아남는 방법형 유튜브에 막 나오는데 털어질 때 무슨 생각이 납니까 그거? 예? 나도 그 생각을 해봐서 비행기 탄 가다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화할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 뭘 털어지면 좀 전화해. 그냥 죽음 믿고 싶어. 털어지는 동안 시간 좀 있잖아. 엄마 아빠를 찾아볼게. 세상에 엄마 아빠 있는데. 엄마 아빠? 엄마가 죽어보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다 문자 남기더라고. 그때 한번 물어봐야 되네. 그 비행기 문 열었을 때 그 사람한테. 아, 가위는 예, 야, 이거 깜짝 놀랐어. 죽어불제 냈댄 가위. 비행기 문 열어본 나 있잖아, 가위. 근데 그 문이 열려? 응. 열려버려. 이 문제지. 내려올 때. 그 문 여는 거 아주 쉬운 게, 여기 탁 잡아당기면 문 열어서 물어. 그게 잘못된 아니, 창문. 창문. 그러니까 거기에 비행기가 가고. 예, 그래서, 예, 근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우주에서 창문을 열면 그 공기처럼 휙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실상은 그렇지 않대요. 제가 알겠습니다. 봤는데. 수업에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저 괜한 말을 해가지고, 죄송. 동작할 때 하라고? 자, 이 극락세계는 예, 이 아미타 부처님은 원래 그 스님이었는데, 예, 48가지 원을 세워가지고, 예, 극락세계를 이제 만들었어요. 대단하지? 예.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모르고, 그, 아미타 부처님 18번이 있어요, 18번. 예, 나도 18번 있고, 누님도 18번 있고, 18번. 18번이 뭐냐 하면, 다만, 한 중생이, 예, 나의 이름을 1년으로 10번만 부르면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예. 요게 아미타불의 18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방 가면 또 18번. 그거라, 18번이. 그래서 18번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정토종이라는 아미타 부처님 믿는 종교로 정토종. 그러면 여기는 수행이 단 하나로 따게. 연불. 아미타불 연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것만 해. 예, 죽을 때 바로 죽기 직전에 10번 해야 되니까 지금 연습을 엄청 많이 놔둬야지. 예. 여러분도 극락에 가고 싶으면 예,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을 해야 죽기 바로 직전에 10번 해야 됩니다. 예. 10번 못하면 나가리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양쪽에 협시하고 있는 분이 관세음, 대세지. 약천사에 가면 이거 확대해 보면요, 여기 이러한 호리병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 잘 못 그리네. 이런 병이 있어요. 저 보관에. 예, 그러면 대세지 보살. 여기는 이렇게 부처님이 앉아 있으면 관세음 보살입니다. 예. 이런 디테일한 거는 하반기에 요청이 들어오면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 예. 아, 예, 예. 10개 달고. 어느 거, 이거? 그거 10개 달고. 10개 과? 아, 세 번. 그 뒤에도 있겠지. 개수가 9개라. 그 밑에 딱 저거 다 생기시네. 아이고, 대단하다. 나중에 써먹으라. 의미가 있을 건데. 나중에 써먹으라. 형, 여기도 세봐, 여기도. 여기도 세봐. 이거 나 몇 개인지 알아, 이거. 이렇게. 53. 왜요? 화엄경에 53 선지직을 찾아가는 구도여행이 있는데, 여기 딱 53개보다, 세 번 하면. 요런 거, 요런 거 저런 거 알면 재미난. 이거 다 해. 의미가 있는 거라. 이게 머리 뒤에 있는 요 동그라미랑, 이 몸 뒤에 있는 요거랑 다 의미가 있고, 요 불상 요 머리 뾰족 튀어나온 거랑, 이런 거. 그거는 요걸 육계라고 합니다. 육계. 육계가 왜 생겼냐에 대해서 이제 하자면 불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먼저 공부를 해야 돼.
예, 간단히 얘기하면 옛날 인도 사람들은 덥잖아요. 거기 더운 동네니까 상투를 틀고 다닙니다. 상투를. 예, 상투를 우리는 이렇게 했잖아요.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묶는 이렇게. 이게 변형이 돼가지고 육개가 된 겁니다. 상투라고 보면 예, 예. 육개가 뭐냐면 고기 상투다 직역을 하면 살로 된 상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부처님 이런 것도 있었대니. 아, 공부심의 근육에 올라온 게 아니구나. 예, 예. 그거 알았습니다. 나도 저 깎으면 그건 보일 거라. 그럼 공부 근육이 튀어나와. 그게 아니는데. 약사열애. 아까 우리 저 동시간이라 했잖아요. 서쪽에 극락세계, 동쪽에 유리강세계가 다 같은 시간대입니다. 예. 동방 유리강세계를 관종하는 약사열애인데 여기 손에 들려있는 거 이걸 약합이라고 하면 약합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밥그릇처럼. 예. 요거에서 이제 고통받는 중생들을 치료해주는. 그래서 약사열애잖아. 우리 저 약국 가면 약 지어주는 약사님. 그 약사님이 이 부처님 후발주자들입니다. 전부 다. 진짜. 약사열애. 그래서 우리 아까 저 정심도바님이 얘기했던 그 치성광열애랑 무슨 차이냐. 예. 우린 약합을 들고 있지, 약사열애는. 예.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보살님이 일광월광 보살님인데 약천사는 문수보살이고 보현보살이거든요. 예, 원래 약사열애 옆에는 일광월광이 있어야 됩니다. 예. 어떻게 하느냐, 문수인지. 여기 보관해 보면 나중에 가보면 봐보세요. 책이 있어, 책. 예, 책이 있어, 경책이. 경전이 여기 있어. 여기는 이제 삼보륜이 있고. 그래서 문수부연. 이게 생각인데 불상이랑 요 약합이랑 색깔도 틀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모셨다네. 그 해인 스님이 해인사 출신이니까 해인사가 딱 이축돼 이쪽에 약사열애 비로전압을 아미타불. 그러니까 야 구색을 맞춰야 될 거 아니오. 거기에 약 하나 네. 갖다 놓고 밥삽 하나 갖다 놓은 거 닮아. 저기도 바꿔보실게요. 예, 이거는 저의 주장입니다. 약, 약천사의 뭐 창건에 대한 저런 거는 전혀 없고 저의 생각입니다. 예, 틀렸다면은 예, 뭐 어쩌겠어요. 예. 틀리면 어떡해요? 예. 여기 이분 책. 일광보살님 월광. 아, 아니 보현보살이라고 책도 아니 이분은 문수보살이고 제가 잘못됐다 하는 예. 지금 예, 그 간세보살은 여기다가 예, 부처님 있고 예, 그다음에 대세보살님은 여기에 호리병, 호리병 예. 있다 했잖아요. 그럼 일광보살님은 여기에 책 해. 해. 빨간색 동그라미. 일광하고 월광이 해하고 달. 네. 이런 빨간색 동그라미, 흰색 동그라미. 예. 자, 이렇게 해서 그럼 문수는 책. 문수는 원래 이거 표시가 없습니다. 예. 근데 여기 약천사만 특이하게 후연도 예? 문수는 사자. 예, 사자 그러니까 앉아 있는 거만. 예, 여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살림을 할 때는 보관에 뭐가 있느냐를 보고 예, 책이 있으면 문수보살. 여기 책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예. 이렇게 돼 있어. 약천사가 그냥 봐보세요. 보현보살님 머리에는 요거 3개 있어요. 이렇게. 삼보륜. 삼보륜. 불법승. 네, 그게 있어. 보현보살 머리에, 보관에. 몰랐지. 몰랐지.
나중에 댕길 때 갈 때랑 한번 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삼보륜. 예. 그래서, 자, 시간이 잡담하다 보니까 많이 지나서, 예. 예. 자, 지금 약사혈액하고 틀린 점을 딱 제가 예, 질문을 할 줄 알고 딱 해왔네. 자, 이거 들고 있는 게 틀립니다, 이렇게. 보살은, 양쪽 협시보살은 똑같아요. 이 보살 때문에, 일광보살, 오광보살 때문에 약사혈액이랑 치성광혈액이랑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들고 있는 게 비슷하거든. 멀리서 보면 금색이니까. 예, 크게 그거 담고. 실제로 이제 저 어디 갈 거잖아요. 오세암. 오세암에 갈 거잖아요. 오세암에 가면 거기 삼성가게 가보면 실제로 약합을 들고 있어. 치성광혈애가. 나 영상 찍다 엄청 당황했잖아. 그런데 치성광혈애는 예, 배경에 다른 저 부처님이 찬조로 출연을 합니다. 예, 예, 7개. 몬딱 7개라 해, 가해, 부처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밑에 대신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인데 이 사람 빼고. 그분은 왜 빼는 거예요? 요 사람은 요 사람이랑 짝이오다. 요 사람이랑 요 사람. 그분은 왜 빼는 거예요? 예, 남국순 같은데. 예. 지금, 이쪽 오른쪽 분. 예,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와 달이 있고 가운데 예, 부처님이 있는 경우에 양쪽에 부처님만 7분이 있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치성광열애고 가운데 치성광은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북극성. 자, 우리 북극성. 자, 왜? 북극성이 가운데 있고 주변을 도는 별 있잖아요. 별자리 네. 이렇게 됐나? 네. 국자 모양. 북두칠성. 아까 부처님 7분이 북두칠성. 가운데가 치성광열애. 그 다음 해와 달. 예. 그다음 또 7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위에 거는 이제 불교적으로 만든 거고, 똑같은 사람인데, 밑에 거는 도교 거. 도교, 이분들은 도교. 요 밑에 분들은 도교. 그래서 요거랑 요 할아버지랑 짝. 예. 너무 깊어서가? 그래서 요 할아버지는 노인성. 또는 남극성. 우리 서귀포에서 남극성 볼 수 있는 데 있었다 해. 어디? 삼매봉. 삼매봉. 삼매봉 팔각정에서 보인된 맛이. 남극성. 맞아. 그 남극성을 보면 또 영험하다고. 무병장수한다네. 예. 그 아직 못 봐서 나는. 볼 수 있는 때가 있다니까.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 자, 뭐 잦은 뭐 이 치성광열애는 이제 죽음, 수명을 관장하기 때문에 예, 요분에게 이제 열심히 하면 이제 오래 살 수 있고 뭐 그렇답니다. 가운데 저기 손에 지금 들고 계신 게 저 법륜 저거 들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저 그림에? 예. 아, 요거 금륜이거든요, 금륜. 그래서 금륜을 들고 있다고 해서 금륜복에 치성광열애라고 합니다. 약사열애하고 전혀 틀린 겁니다. 전혀. 예. 약사열애하고는 전혀 틀린 겁니다. 아, 그러면 정말로 있다는 건가? 뭐가? 아니, 우리가 왜 불교가 이제 다른 교리를 다 같이 이렇게 흡수하면서 하는데 이 말마들 앞에서 도교의 어떤 예, 예. 상징이었는데 이렇게 흡수돼서 예. 만들어진 그냥 부처님인가? 예, 맞습니다. 부처님 모습으로 바꾼 거. 네. 이게 불교가 이제 이 장기전에서 예, 특이점을 발견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다른 종교를 배척하지 않아요. 다 불교로 만들라고.
부처님으로 만들어 버렸다. 삼성각은 우리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용왕 예. 용왕하고 우리나라. 용왕, 산신, 우리나라만 있어. 중국 가복 속에 산이 이시냐? 산 어서 중국. 중국 가니까 그 말레이시아 가니까 그 어쩌게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건 관우. 관우. 예. 관우를 모시는 신들 많이 많. 있더라고요. 관우 신당은 엄청 많아마시. 예. 진짜 베트남에 오이거 예. 그 뭐 삿된 것을 쫓아내는 뭐 그런 거거든 맛이. 말레이시아 갔을 때 왜 집 입구에 보면 사당들 막 있잖아. 다 관우라.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까지 끝났어요. 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치성광열의 이 주변에 요 수많은 사람들은 별자리. 우리도 저 1월부터 12월까지 별자리가 있는 거 알잖아요. 예. 것처럼 중국에서도 저런 28가지의 별자리가 있어요. 28수라고 합니다. 28수. 중국이 우수하지. 저세 분이 조금 세 분은 뭐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만 휴면 다른 부처님들은 다 뭐 되시네. 이게 삼태육성 같아. 제가 보기에 삼태육성이라고 또 있거든 맛이. 예. 큰 별 3개. 예, 6개의 별. 그러면은 요 위에는 다 별자리. 전부 다 별자리, 전부 다. 요 해와 달, 예. 복림사 가면 웃긴 게 여기 요 치성광열의 밑에 소가 한 마리 있어. 뿔 하나 달린 소 이렇게. 복림사 가면. 그거는 노자가 소를 타고 다녔다는 예언에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는. 그냥 그것만 봐도 도교 거라. 노자는 도교잖아. 노자가 또 그런 약을 팔잖아. 노자는 저 부처님이 환생한 거래도. 도교에서 그런 약을 팝니다. 네. 이제는 뭐 편안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을 참 좋아합니다. 이분을. 누구지? 예? 영숙이 형님인가? 우리 각시. 우리 각시. 진짜? 우리 각시. 하체가 길다. 여기는 절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 아, 여기 괴불 있네, 괴불. 요거 괴불대라 해, 요거. 예. 알겠지? 괴불대. 여기 보면서 이 팔짝지붕이고, 예, 다심포고, 뭐 이런 거 보면 되는 거지. 아까 이게 무량사거든요. 일렬로 쫙 있잖아, 방에. 백제식이고. 예. 일금당, 팔짝, 일금당. 팔짝지붕. 예. 팔짝. 요렇게 2층으로 된 거를, 예. 아니. 어우, 차기력 좋아. 중층 건물입니다. 어쨌든 내부에 보면 이렇게 부처님이. 예, 밖에서밖에 못 찍어요. 안에서는 못 찍어요. 좁아가지고. 예, 부처님 엄청 컴하지. 이 사진을 일부러 들고 왔는데, 제가 아침에 법주사 갔을 때 이 탑을 이 각도에서 찍으려고 딱 섰는데, 이분이 안 비켜. 30분 동안 안 비켜. 와, 모르지. 오겐티다. 아니, 결국은 찍어. 30분 기다려. 대단하시네. 이렇게 보다가, 나 쪽으로 보다가, 이쪽으로 보다가, 이러면서 30분. 네. 30분간 보기도 쉽지 않은데.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거는, 딱 시간이 10분 오버됐습니다. 네. 자. 너무나도 알찬다. 새롭다. 네, 다음 시간에는 그 사찰 구조와 불교의 우주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오늘과 같이 수박 걸탈기식으로 싹싹싹. 예.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은, 두고두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다 보면 뭐, 좀 더 깊은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찰 무상 해설사에 들어와서 해설사 공부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6월 15일 날 아침 9시부터 10시부터 접수 시작. 네. 네, 우리 제주불교 청년회는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신문에 우리 제주불교 청년회 다음 카페에 들어오셔서 그 시간 10시 땡 하면 이제 접수 시작이 됩니다. 장소는 지금 첨단과학단지에 첨단과학단지에 아주 목 좋은 데다가 잡아놨는데 거기 이름을 제가 모르겠네요. 저기 안 하고요. 한국관광협회인가 뭐 그런 네, 그런 데입니다. 예. 예.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강의실이 제일 맨날 1년 끝나면 또 쫓겨나고 돈 하영 벌어 그냥 나같이 돈 하영 벌든가 뭐 노또가 돼가지고 하신 분들은 보시를 하셔가지고 제주불교 청년회 건물을 하나 임대를 해야 저 돈이 나와. 우리 거면 돈 안 나. 로또 사기 내 맞아요. 이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5분 안 걸렸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해서 3강이잖아요. 네. 3강을 마치면 7월 1일 날은 현장 실습을 하게 되는데, 요즘 애들은 현장 학습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선덕사를 이제 계획을 했었습니다. 불포 중에서 그나마 이제 가람배치가 잘 돼 있는 데가 선덕사거든요. 중석사가 주로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부담 김보성 전 회장님이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김보성 회장이 백제사에 잠시 좀 이제 일을 도와주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나요.